다음에 이 몸은 예, 이 몸은 전부 상상된 것입니다. 나는 이 소파에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몸의 모습들을 보고 몸과 연관된 감각들을 느끼는데 그 모든 경험은 나의 지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눈을 뜨고 내 손과 발을 보는데 이른바 나의 몸의 이른바 이런 부위들은 여전히 나의 지각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나머지 세계와 분리하여 나의 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분리 역시 마음의 행위이며 그 모습들은 언제나 과거의 일입니다. 비록 그 과거가 10억 분의 1초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해도 그것들은 현실이라는 영화의 일부일 뿐 현실 자체는 아닙니다. 왜 내가 마음의 스크린 위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실제 하는 것이라고 믿겠어요? 이 몸을 실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집중하는 나도 사라져버립니다. 변함없이 지속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꿈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꿈꾸는 자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꾸어지고 있는 몸, 나는 그 몸을 앉게 하고 서게 하고 걷게 하고 먹이고 이를 닦아주고 옷을 입히고 밤에 침대에 눕히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그 모든 일은 실제가 아닙니다. 온통 마음의 투사일 뿐입니다. 마음밖에 무엇이 있다는 상상은 순전히 망상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유식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그 반야 쪽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어, 사라져 버린다 라는 게 상황 불변의 아체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반야공 쪽에 이제 설명을 곁들인 건데 대체로 내 지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밖에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유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강해요. 예, KT는. 그러니까 유식으로 설명해도 맞죠. 견분, 예. 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념 불생 전체 현인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전체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데 호련염기, 호련이 생각이 하나 일어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호련연기 명이 무명. 그래서 그 무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견분 상분이 나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분이라는 게 원래 따로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호련이 생각이 일어나서 전체가 깨지면서 상분이 생긴다. 이런 게 유식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는 다 상상 속의 가상이라는 거죠.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것도 되고, 그거는 이제 반야 공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 거고,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식 무경, 바깥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이제, 예, 거기까지 예, 예. 우리 비기나스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묘정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신체의 통증조차. 예, 신체의 통증조차 상상입니다. 예.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몸이 아프던가요? 몸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리는데 간절히 기다리던 전화였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 정신이 온통 쏠려 있다면 통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상이 바뀌면 통증도 바뀝니다. 예전에 나는 손을 주스기 속에 너무 깊이 넣었다가 다친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 타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손을 꺼냈더니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는 선홍색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 록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돌력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가 안에 있던 내 손의 모습, 이미 사라져 버린 소리, 그 애가 내게 투사한 통증, 또 어머니가 몇 개의 손가락을 잃은 미래의 모습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험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흐르던 피는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로 투사하지 않았으므로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환히 빛나는 순간을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친 손가락은 붓다였습니다. 피는 붓다였고 수소라치게 놀란 사랑스러운 딸도 붓다였습니다. 나는 통증이 일어나기를 기다렸고 통증을 일으키는 환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지만 사랑이 늘 그렇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톱 2개가 빠졌고 손가락 하나의 끝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대고 싸맸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살필 필요는 없었습니다. 보살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 피, 주스가 주스기 딸, 보는 자, 그 모두는 붓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마음밖에 무엇이 있다는 상상은 망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외무물이잖아요. 심외무물. 마음 밖에서 구하면은 그게 외도인 거죠.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신체에서 느끼는 통증도 상상이라는 거죠. 신체 자체가 상상이니까. 뇌과학자, 여자 뇌과학자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 과정이 이제 생생하게 다 나중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 실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뇌출혈이 와서 반신마비가 됐다가 나중에 해소가 된 여자가 계속 강의하러 다니는데, 그때 그 뇌의 그 반쪽이 피로 이렇게 다 해서 역할을 못 하니까 경계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하고 바깥하고 이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뇌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뇌가 작동을 안 하면 외부하고 나하고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어디가 나하고 어디가 외부인지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상상의 문제라는 거죠. 통증도 상상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뭐에 몰두하면 아픈 거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급한 일을 당했다. 뭐 요새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총성이 울리니까 그냥 막 뛰어서 달아나느라고 뭐 어디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피나고 이러는 거는 전혀 감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서는 거기 피나는 것도 보이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통증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항상 일정한 그런 통증이라는 건 없어요. 그 마음을 거기에 얼마나 쏟느냐 안 쏟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주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죠. 그래서 통증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거의 좀 힘들어요. 의학 쪽에서도 이제 제일 아플 때를 10으로 하고 지금은 1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충 이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증에는 객관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주변하고 다투지 않잖아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대로가 다 꼭 그때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KT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그러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모든 거는 다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게 그대로 다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데도 있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KT의 이런 것도 이제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세 번째 화살을 맞기 때문에 더 고통을 느끼죠. 주스기 속에 손을 넣어 가지고 다쳤는데 다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다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실제 그때 그 다친 그 정도만큼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더 고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다음에요. 여기 1990년대 초. 예. 네. 1990년대 초 어느 날, 전 남편 폴과 나는 차를 타고 붐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우리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서 뒤따르던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고, 또 그 뒤에 여러 차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유리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기쁨으로 내 안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에는 충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물체에 부딪혔다기보다는 그 물체와 합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차 안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우리 차에 다가와서 내가 쇼크 상태이므로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기요, 스윗 하트, 저는 괜찮아요.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게요. 꼭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저는 괜찮아요. 내가 어디를 다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나를 해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런, 이것도 그거 자체를 다 이제 우리 같으면 굉장히 아주 싫어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다 그걸 기쁘게 다 즐기고 있잖아요. 예. 생각이 예. 동시에 되게 다 나오는구나. 예. 그죠? 예. 아니, 지금 이분이 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다 보고 이게 자증심, 생각으로 응자증으로 헤아려서 이치로 따지면 이런 거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이렇게 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이게 예. 증자저분까지 다 한 번에. 그러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이치로만 해가지고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구제가 되지 않지. 어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정상이었네요, 저도. 무릎 아픈 걸 즐겼어요? 네. 묘정 모사님 수고하셨고요. 예, 예. 예, 다음에 우리 새어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이런 일들은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통증을 늘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8년 전 내게 신경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걸어가는데 난데없이 무엇이 발바닥을 찌르는 듯한 격심한 통증이 일어났고 그 후로 한 번씩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임과 작업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휠체어나 세그웨이를 타고 아까 다니곤 세그웨이 했습니다. 보여드렸죠? 예.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은 마음의 투사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통증은 결코 도착하지 않으며 항상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증은 언제나 우리의 지각의 표면 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밑에는 드넓은 기쁨의 바다가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여기서 도착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이게 의상조사의 행행본처, 지지발처. 가도 그 자리, 도착해도 출발한 자리.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겉파도라는 거죠. 속에 우리가 바다가 파도가 암만 세도 심해로 들어가면 조용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밑에는 항상 기쁨의 바다가 있고 위에서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다음이요. 읽으세요. 예. 네. 깨어난 마음에 지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며 그것이 마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의 관념을 잃게 됩니다. 어떤 미인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만일 당신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 가난, 광기, 잔인함, 분노, 절망 등 인간의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만일 정말로 존재한다면 붓다 마음 안에 존재하며 붓다 마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붓다 마음에게는 추한 것이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는 붓다가 수동적이라거나 불친절을 용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친절의 정수이며 세상에서 괴로움처럼 보이는 것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붓다의 친절함은 그가 인식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가장 깊은 평화를 느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도, 박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기쁨이고 하나가 괴로움입니다. 하나가 잠들어 있음이고 하나가 깨어 있음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예, 이게 이제 평등이죠. 그 자비희사에서 사, 그 버릴사자 쓰는 게 그게 불고불락도 고락이 없는 것도 이제 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공동녀와 흑암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공동녀, 흑암녀 그 비유는 아시죠? 예, 네. 이제 공동녀가 어느 집에 가서 좀 의탁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자매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흑암녀잖아요. 공동녀만 들어오고 흑암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매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그런 마음 밖에 있다는 거는 망상이고 모든 거는 다 마음 안에 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바탕에서 보면 다 기쁨뿐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유식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마음 안에 있다. 예, 다음. 예. 붓다를 찾을 때는 비범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집에서 더 가까운 것, 집보다 더 가까운 것을 찾으세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할 때 기대 이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는 붓다일 것입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붓다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몰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은 존재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대다수 붓다는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붓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일은 드뭅니다. 당신이 자신을 붓다라는 관념과 비교하여 스스로 초라하게 만든다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반면에 그런 관념이 없으면 수월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애씀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개와 함께 산책하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런 행위에 어떤 관념도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것이 붓다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그렇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평범함과 친구가 되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완전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동굴 속에서 3년 동안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설거지하는 행위도 그와 동등합니다. 당신은 방을 청소할 때의 균형과 조화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조화가 궁극의 성공이며 당신이 극빈자든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으며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평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평상심시 도고 그다음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철 스님께서도 도인이어서 사람이 모여드는 거는 덜 도인이고 도인인지 몰라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 도인이 더 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에나 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우든
보통 1년 하면 입문하는 거고 3년 되면 이제 조금 익숙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점점 고수가 돼 가는 거잖아요. 요란한 건 1년 정도 배웠을 때 제일 잘하는 거 같고 요란하잖아요. 10년쯤 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수가 많죠. 예. 이게 평상심 시도에 그 도를 깨달으면 특별한 어떤 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즉금당처,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한치의 틈도 없이 그냥 하나가 돼서 하는 거. 보통은 우리는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닥쳐도 이거는 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거에 온전히 몰입해서 하고 이렇게 하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하늘나루터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당신은 이 몸은 전부 상상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실명하고 두 개의 각막을 이식하고 신경장애가 생긴 몸을 상상했나요? 영원히 젊고 죽지 않는 몸을 상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답 한번 보세요. 예, 예. 네, 예. 내게 더 젊고 건강한 몸이 필요했다면 기꺼이 그런 몸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이 나를 위한 몸입니다. 왜 내가 다른 몸을 원하겠어요? 나는 진심으로 이 몸을 사랑합니다. 이 몸은 언제나 젊습니다. 순간순간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몸은 순전히 상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상된 거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상상을 해서 그렇게 되려고 그래야지 왜, 지금 그 불편한 그 몸을 상상 속에 가지고 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모든 게 다 그냥 기쁨이고 좋은 건데, 거기에서 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정토삼부경에서 이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에서 무원산매. 그러니까 이제 무작산매고 무기산매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로 어떤 거를 지어내서 그걸 원하고 이러는 게 없이 그냥 주어진 그대로 온전하게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죠. 예. 그게 무원산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젊고 건강한 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내 몸 그게 그대로 나한테는 최상의 몸이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질문하는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99섬 가진 사람은 100석 채우게 한 섬 달라고 한 섬짜리 한테 한 섬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이 KT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네, 다음이요. 네. 어떻게 통증이 상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나는 통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통증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이해합니다. 통증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이해하면 통증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깨달을 때 모든 통증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지금조차 한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즉금당처,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데 현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심지관경, 대승본생 심지관경에 지난번에 다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과거 이멸, 미래미지, 현재 부주, 삼세 소유 일체법, 본성 개공 이렇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소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으니 삼세의 모든 법의 본성이 모두 공이다. 이게 지금 현재도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과거 이멸, 미래 미지, 현재 공적 이렇게 돼 있죠. 과거는 이미 소멸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공적하였으며 그래서 업을 짓는 자도 없고 과보를 받는 자도 없고 여기에서 동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또 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심인 거죠. 하늘나라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만약 네. 만약 계율이 청정한 범행이라고 한다면 여긴다고. 네. 네. 계단이 계인가? 계를 받을 때 예. 계인가? 위를 가르치는 것이 계인가? 갈말을 3번 쓰라는 것이 계인가? 화상이 계인가? 아사리가 계인가? 삭발이 계인가? 가사를 입는 것이 계인가? 글씨기 계인가? 바른 생활, 정명이 계인가? 예, 이건 이거, 이제 지금 계를 받는 장면인데 계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일어나야 계를 받는 게 되잖아요. 갈마 아사리도 무슨 아사리도 있고 옷도 또 갖춰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키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 각각이 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어우러지는 걸 우리가 계라고 부르는 건데 각각을 띄어가지고 그게 계냐 그러니까 계 받는 계단이 계냐 아니면 청정한가라고 묻는 게 계냐 아니면 그때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계인가 또 위를 가르치는 게 계인가 이런 식으로 그 계 받는 여러 가지를 다 띄어가지고 그 각각은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각형 그러면 변 5개가 이렇게 딱 잘 만나야 오각형인 거지. 변 5개 각각이 오각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연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연기에서 뭐가 항상하게 개라는 게 뭐 있는 것처럼 그거는데 그 부분을 띄어서 관찰을 해서 보니까 몸에는 취할 바가 없고 수행에는 집착할 바가 없고 법에는 머물 바가 없고 과거는 소멸했고 미래는 안 왔고 현재는 공적하고 연기여서 뭐 업을 짓고 업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업을 짓는 사람도 없고 또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부동의 자리이지 거기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 이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이멸 미래 미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공적 이렇게 했고 신주관경에서는 현재 부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읽으시죠. 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세계 중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의 흐름을 여래께서는 지혜로 통찰하여 모두 다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의 모든 마음의 흐름은 다 마음의 흐름이 아닌 것을 마음의 흐름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으니 그것이 마음의 흐름이라고 불린다. 어떤 까닭이냐?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네, 그래서 연기여서 가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가에서 이게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도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지 흘러가 버리면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거는 마음의 흐름이 아닌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데 이름을 붙인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심지관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인공고사님, 몸의 통증, 예, 몸의 통증이 극심한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나요? 통증이 견딜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심할 때 당신은 다른 현실로 옮겨갑니다. 통증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은 대개 거짓말입니다.
통증은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몹시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미래를 투사하고 있기 예.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증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통증이 더 심해질 거야. 죽을지도 몰라. 같은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이야기만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을 투사할 때 당신은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통증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정말로 벗어나면 마음은 그 통증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다른 현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를 과거로부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은 미래로 가본 적이 없으니 다음에 일어날 일을 투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음은 미래에 관해 참고할 자료가 없으므로 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고문을 당할 때 몸을 벗어나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체성을 바꾸는 까닭은 다음에 몸에 일어날 일을 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관해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건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일 때 이제 그런 거지. 그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전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유추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게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으면 이제 이게 아마 정신분석 이런 쪽에서 그 해리성 장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기억이나 이런 걸 다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다음에 당신은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집단 학살, 테러, 강간, 아동 학대와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집단 학살, 테러, 강간, 아동 학대와 동물 학대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다는 것은 순전한 은총입니다. 나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끔찍해 보이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을 때 당신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세상의 고통에 한 사람의 고통을 더 얹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당신의 고통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공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믿음에 대해 질문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당신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일은 당신의 고통을 끝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타인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 같이 당황하고 놀래고 같이 고통을 받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 고통을 더 받는다고 그래서 실제 고통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또 공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때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정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실제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도와야 되잖아요. 같이 당황해서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네, 만일 여기 읽으시죠. 만일 당신이 예. 만일 당신이 세상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네, 여기 앞에도 이제 잠깐 문장에서도 나왔었는데 테이트는 두 가지로 가르죠. confused mind,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마음하고 clear mind, 맑은 마음. 이렇게 해서 맑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다 수긍하고 기쁘게 받는 게 맑은 마음이고, confused mind는 세상하고 다투고 주어진 상황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게 그 confused mind라는 거죠. 혼란된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5장까지만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수용부설 목소리가 밝은데 네 그러는 목소리. 그렇지만 예, 여기 이제 그 if you see anything in the world as unacceptable,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런 뜻이죠. 보인다면, 여긴다면, you can be certain that your mind is confused. 너는 분명히 혼란된 마음 상태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대단한 많으셨고요. 사람이네요. 이 바이런 케이스가. 예, 바른 케이스가 뭐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항법이 넘었고, 그러니까 체득한 사람인 거죠. 그냥 이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체득한 자리가 있는 사람이죠. 예. 네. 법사님, 아까 그 영어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네, 영어. 네,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예. 여기. Your mind is In the world. 찍었어요? 예. 불러도 되죠? 예. 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6분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수고들 많으셨고, 어떻게 발언문 할까요? 발언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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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네. 언제나 대자 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소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소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이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드리오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 바람.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체 종료할게요. 네. 네.